은혜로운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조금은 무겁고 때로는 피하고 싶은 주제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상함, 즉 깨어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일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채널에 힘을 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참여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가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심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주님께 부르짖고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고정하고 주님의 이름과 그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알고 믿는 진리의 말씀을 주님께 아뢰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고 힘있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이 순간을 사모하며 나아왔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 우리에게 상함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옵소서. 왜 우리의 삶에 이 깨어짐이 합당하며 중요하고 또한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깨뜨리시는 것은 우리를 그저 부서진 채로 내버려두기 위함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은 우리를 부수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새롭게 빚으시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상함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통회와 자복, 그리고 진정한 회개의 필요성에 대해 들어왔습니다. 만약 진정한 회개가 고속도로를 달리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방향을 완전히 틀어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면 상함은 바로 그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오는 출구, 즉 오프램프와 같습니다. 상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주를 멈추게 하시는 지점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 길을 고집한다면 마주하게 될 비참한 종말을 보게 하시는 곳입니다. 상함은 우리 자신의 모든 것, 우리가 가진 모든 것, 그리고 우리 힘으로 이룬 모든 것이 얼마나 철저하고 비참하게 불충분한지를 깨닫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죄의 무게 아래 우리를 짓누르시고 부수십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상이 만연해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불편함은 무조건 나쁜 것이고 문제적인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우리 문화 속에는 불편함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텔레비전 광고에서는 우울증이 어디가 아픈지 묻습니다. 그리고 답하죠. 온몸이 다 아파요. 의사에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텔레비전을 보다가 문득 생각합니다. 아, 나도 우울한 것 같아. 물론 저는 실제적인 고통과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내를 속이고 사업에서 부정을 저지르고 거짓말과 도둑질을 일삼은 사람이 단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병원을 찾는 현실입니다. 그는 형제여, 당신은 아직 충분히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들어야 마땅하지만 대신 우울증 약을 처방해드릴게요 라는 말을 듣습니다. 제이 아담스는 그의 저서에서 이것을 아주 효과적인 비유로 설명합니다. 마치 자동차 엔진에 경고등이 켜졌는데 우리는 엔진을 고칠 생각은 않고 그저 경고등 전구를 깨버리는 법만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함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이러한 경향은 교회 안에도 스며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마주하는 어떤 어려움이든 다시 헌신합니다.
라고 기도 한 번 하면 즉시 사라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죄 앞에서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었으며 통곡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우리 자신의 죄의 무게에 짓눌려 부서지는 것이 얼마나 합당한 일인지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그 죄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려고 애씁니다. 최근 기독교계에 큰 영향을 미친 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롯벨과 같은 신학자나 오두막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책들은 하나님의 진노나 죄의 심각성에 대해 말하기보다는 모든 것이 괜찮다고 하나님은 그저 사랑과 관계만을 원하신다고 속삭입니다. 오두막이라는 책에서는 예수님이 주인공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뜻에 복종하는 노예를 원하지 않아. 나는 삶을 함께 나눌 형제와 자매를 원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메시지에 열광하고 이 책은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온 세상이 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권, 그분의 거룩하심, 그리고 죄에 대한 상함이라는 개념 자체를 혐오하게 만드는 시대적 분위기를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저는 여러분에게 죄에 대한 상함이야말로 절대적으로 합당한 반응임을 시편 신한편을 통해 증명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시편 신한편을 펴주시겠습니까? 시편 신한편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는 다윗 왕이 밧세바와 끔찍한 죄를 저지른 후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때가 왕들이 출전할 때인 봄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전사였던 다윗 왕은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우연히 목욕하는 아름다운 여인 밧세바를 보게 됩니다. 그는 그녀를 데려와 동침했고 그녀가 임신하자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그녀의 남편이자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를 전쟁터 가장 위험한 곳으로 보내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약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 그의 죄를 지적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그 말은 비수처럼 다윗의 영혼을 꿰뚫었습니다. 바로 그때 깊은 상함과 통회의 심정으로 기록한 시가 바로 시편 신한편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상함에 대한 가장 가슴점이고 시적이며 아름다운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신한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다윗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이 본문에는 죄에 대한 상함이 왜 합당한 반응인지 보여주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죄는 우리의 영혼에 씻을 수 없는 얼룩과 흉터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다윗은 지워주소서, 말갛게 씻으소서, 깨끗이 제하소서라는 세 가지 다른 동사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마치 이메일에서 중요한 부분을 굵게 기울임꼴로
그리고 밑줄까지 쳐서 강조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워 주소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대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사용하셨던 바로 그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홍수를 통해 죄로 더러워진 세상을 완전히 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혼이 바로 그 상태이며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으로 완전히 지원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갛게 씻으소서는 마치 빨래하는 여인이 냇가에서 빨래방망이로 옷을 두드리고 비비며 찌든 때를 빼는 모습과 같습니다. 기록에서 죄를 지워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 존재 자체에 깊이 스며든 더러움을 박박문질러 씻어달라는 처절한 외침입니다. 마지막으로 깨끗이 죄하소서는 종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결하게 만드는 의식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자신을 얼마나 더럽혔는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정한 존재로 만들었는지를 뼈저리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죄로 인한 흉터 조직이 있습니다. 용서는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어떤 죄의 결과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를 이어 내려오는 죄의 사슬을 보기도 합니다. 가정폭력을 보고 자란 딸이 폭력적인 남자를 만날 확률이 더 높다는 통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이 바로 죄가 남긴 흉터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얼룩과 상처를 남기기에 우리는 죄 앞에서 상한 심령을 갖는 것이 마땅합니다. 둘째, 죄는 우리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는 말씀을 오해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망각하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죄를 지은 지 1년이 지난 후에도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기억이 남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죄에 대한 기억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기억할 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비로소 간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죄의 기억은 우리가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불이 뜨겁다는 것을 잊어버린다면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의 고통스러운 결과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지키는 강력한 울타리가 됩니다. 셋째, 과거의 죄를 기억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현재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보고 성장했음을 깨달으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 자랐던 LA 남부의 거리를 수십 년 만에 다시 찾았을 때, 코카인 중독으로 55세에 돌아가신 아버지를 장례 치렀을 때 저는 혼자 구석에 엎드려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전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하며 울었습니다. 저는 제 죄의 기억을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제게 베푸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셋째, 우리의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우리아나 밧세바에게 죄를 지었다고 말하지 않고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고 고백합니다. 모든 죄의 궁극적인 대상은 바로 거룩하고 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두막과 같은 책들을 걱정하는 이유입니다. 그 책들이 그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길 갈망하고 우리를 필요로 하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을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백마를 탄 자가 나타납니다.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요 그는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십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검이 나옵니다.
그의 옷과 다리에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미국 전역의 강단에서 설교되는 나약하고 여성스러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저는 진노하시고 그 진노를 쏟아부으시는 우주의 위대한 하나님을 섬깁니다. 흠없고 죄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고통받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죄를 지을 때 우리는 우주의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상함 외에 다른 어떤 합당한 반응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넷째, 죄는 참된 예배를 가로막는 장애물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신한편에서 다윗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죄는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앗아가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켜 참된 예배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은 채 드리는 예배는 이사야 한 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헛된 제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내 마음이 미워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 중심의 소비자의 만족을 위한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진정한 상함을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한 무능력과 약함을 깨닫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자비로우심을 보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찬양은 상한 심령 없이는 결코 진심으로 부를 수 없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다시 보십시오. 그의 기도에는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고백이 없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지워주소서, 씻어주소서, 정결하게 하소서, 들려주소서, 창조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회복시켜 주소서, 구원하소서. 모든 동사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상함은 우리를 죄책감 속에 가두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상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광대함을 깨닫게 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상함은 우리를 무너뜨려 거기서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바로 그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입니다. 저는 제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었는지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저와 제 예수님 사이의 그 엄청난 거리를 항상 기억하며 그 거리를 좁히기 위해 주님께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매 순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죄에 대한 상함은 가장 합당한 반응입니다. 아니, 유일하게 합당한 반응입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상함의 영적 의미를 깊이 깨닫고 그 깨어짐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